세 명의 사람이 똑같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산을 올랐지만은 사뭇 그 마음의 가짐과 자세와 태도와 또 목적은 다 달랐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이 떼앞볕에 등산을 해보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달픈지 도저히 산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또 한 사람은 삶을 캐서 생계를 유지하는 신만이라는 이 직업적인 사람이 산을 올랐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목적은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 사람의 산이 오른 목적은 뭐냐면은 오늘 산을 타서 반드시 산삼을 발견하고 산삼을 캐야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산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밝히고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산을 탔습니다. 피지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위험한 상황도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산 오르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산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산을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산삼을 발견하면 신봤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그 산삼을 획득해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아마 처음 등산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올랐던 사람하고는 사뭇 마음가짐이 달랐고 목적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무남 동료 딸을 산에서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산을 타기 위해서 딸이 그 한겨울이었는데 영하 20도가 내려가는 한겨울에 산을 타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는데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골든타임은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내에 이 딸을 찾지 못하면 이 딸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딸을 찾아 나서는 그 아비의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이 딸을 찾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그 엄청난 그 마음의 부담감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는지, 얼마나 애절하게 찾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험한 산도, 바위산도 넘어지고 긁히고 하면서도 자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보다는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하게 산을 탔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우리 어머니를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수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다다랐었는데 그 산에 가보니까 엄청난 산이에요. 우리 어머니 이 산을 못 내려오시겠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이 산을 내려올 수 있겠나. 이 밤에 우리 어머니는 얼어 죽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밤에서부터 그 다음 날까지 애절하게 산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찾았습니다. 대구의 경찰청에서도 7개 중대 경찰 병력들이 동원돼서 그렇게 애절하게 우리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 산을 타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제각기입니다. 결국 우리 어머니는 다행히 기도하시는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날 기도하면서 버티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추운 날이었지만은 그냥 간절히 기도해서 그 산을 내려오시고 자기 발로 경찰서에 가셔서 살아나셨지만은 오늘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전부 다 주의를 지키러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왔을지도 몰라요.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볍게 온 사람도 있고,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지 않으면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나 마나 주일이 되든 말든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아무 생각 없이 나왔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힘들면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요. 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절함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일 성수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주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한 사람은 내가 이 주일날 내가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절박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삼은 마음과 목적을 따라서 주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도 제각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사상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 버릴 수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내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할 수 있다. 그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기독교의 주의를 먼저 파괴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기독교의 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주일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가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때는요, 이전을 가득 채우고 이 2층까지도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죠.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연약해졌는지를 우리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코로나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의 신앙들이 어떻게 그렇게 연약해졌는지, 정말로 신원의 바람이 오고 축복 바람이 불어오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고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과 지옥 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주의를 한번 안 지킨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주의를 한번 안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망하지는 않아요. 주의를 한번 안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구리를 잡아서 냄비 안에 개구리를 삶아 먹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가만히 있는데 아마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팔딱 뛰고 나올 건데 서서히 따뜻하게 불을 지피면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따뜻하다 그러다가 쭉 뻗어서 개구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냄비 안에서. 우리가 주일 한번 내가 성수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한번 안 했다고 교회 안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서서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을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내 신앙이 죽어가고 내 생활이 죽어가고 내 삶이 비폐해지고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 성수가 안 되겠습니까? 오늘 남유다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많은 남유다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더군다나 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했냐면은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민족인데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 날 사사로운 말도 하고 또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자기 발을 세상으로 향하기도 하고 안식일 개념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안식일을 범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다고 나라가 망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서서히 그 나라가 안식일을 범함으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그 교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 날 교회 나오지 않으면 교제가 무너지고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서서히 망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주일 예배 회복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주일을 제1 목표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주일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세가 되면서 더군다나 코로나라는 엄청난 감염병으로 3년 동안 주일이 무너지면서 점점 주일 성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요즘 사람들 정말 바쁘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목사가 신방 가서 신방해서 만나기도 어려워요. 만나기도 주저합니다. 옛날 코로나 때는 목사님 제발 오지 마세요. 목사님이 코로나를 전해주는 사람처럼 신방을 거부하고 그래서 갈 수도 없었어요. 정말 바쁘죠. 바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바빠요.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 나가서 일한다고 바쁘고 사회생활 한다고 바쁘고 비즈니스 한다고 바쁘고 주부들은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린다고 바쁘고 아이들은 휴대폰을 들고 게임한다고 바쁘고 안 바쁜 아이들이 없어요. 학원 다닌다고 바쁘고 공부한다고 바쁘고 청년들은 직장생활하고 연애생활을 한다고 바쁘고 이렇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주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에 바쁘지만은 우선순위를 주일에 두자는 거예요. 주일날은 절대로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겠다는 그 결심과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유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아이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손해가 얼만데 주일날 일하러 오라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쉬면 오늘 일당이 10만 원이 날아가는데 이 개인적인 욕심 그걸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라고 한다면 신앙도 팔아먹을 수 있고 믿음도 팔아먹을 수 있고 주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인적인 욕심이 앞선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이 작게 벌려도 괜찮아요. 많이 벌으면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적게 벌으면 적게 쓰는 거예요. 조금 내가 절제하면 돼요. 주일 조금 벌더라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은요 국가고시 시험들이 다 있어요. 토플 시험도 주일날, 공무원 시험도 주일날, 임용 시험도 주일날. 우리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미국 유학 가려고 토플 시험을 옛날에 그 학생 때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날 토플 시험을 안 보면은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학원이고 이런데 주일날 보낸 적이 없거든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주일날 포기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락을 즐기는 날도 주일날이고 모든 내저 여행하는 날도 주일날입니다. 주일밖에 없어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내 멋대로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싶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데 주일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니까 이 주일날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왜? 주일날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고 주일날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날인데 그게 다 망그러지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꼭 주일 성수를 구약시대처럼 율법적으로 꼭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이런 의문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구약처럼 지키라고 합니까? 그럼 구약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볼까요? 그 사람들은 반경 몇 킬로 안에, 그 안에 2킬로 안에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주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인데 돈을 쓴다. 돈을 써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마구 돈을 쓰잖아요. 그럼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오고 기름을 넣어서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주일날 밥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다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내가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무가 죽는다든지 일을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도 하고 또 주일날 마구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지킨다면 구약적으로 지켜야죠. 내가 구약에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이서는 안 되지만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이 안식일이 주일날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교회는 아직도 금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게 율법적이잖아.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시대라고 하지만은 율법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율법의 정신만큼은 가지고 와서 주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제대로 하면 바른 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바른 신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왜 바른 신자, 지옥 갈 신도들만 만들어냈습니까? 그것은 주일 성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주일 성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주일 성수가 되면 믿음을 규칙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십계명에도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나라가 망하게 됐고 개인도 다 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파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식일을 범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주일 한번 교회 안 나왔다고 내가 망하나 지옥 가나 내가 어떻게 되나 그 문제가 아니고요. 서서히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서서히 나의 영혼은 죽어가고 나는 오늘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천국 갈 자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려움 중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일이 있고요. 생업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내가 바쁘거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굉장히 내가 바쁜 사람인데 언제 주일이라고 쉬고 언제 교회 나와야 되고 막 언제 그러면 돈은 언제 법니까? 언제 사람을 만납니까?
나도 남들처럼 싸돌아다니면서 재미도 보고 즐거운 오락도 즐기고 여행도 하면 됩니까? 이러면서 한숨을 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영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휴대폰을 들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무너졌던 그 신앙, 그거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날이고 축복받는 날이니까 너무나도 즐거운 날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주일을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계명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계명의 명령이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말 그대로 쉬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까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난 후에 여섯째 날에 사람까지 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그분이 쉬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명하시면서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고 지켜라. 기억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잊어버리지 말라. 자, 현대인들은 너무 건망증이 심하죠. 날짜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그 정도 나이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나 치매가 있나? 근데 당신 치매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치매는 아니야. 사람들이요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열쇠를 손에 쥐고도 열쇠 찾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열쇠를 그렇게 찾아 산만리 갔는데 냉장고 안에 열쇠가 들어있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방금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일날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 내가 기억하는 방법을 얘기할게. 달력을 카렌다를 딱 보면 다른 평일과 주일날이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네,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맞아. 띵동댕.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것. 두 번째 다른 게 뭘까요? 몰라.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거야. 첫 번째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달력에 주일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항상.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날부터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빨간 글씨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아, 주일은 주님이 피 묻은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빨간 글씨만, 아이고 빨간 글씨네, 빨간 글씨네, 오늘 노는 날이네, 오늘 공일이네. 옛날에는 공일이라고 했어. 아이고 공일이네, 공일 쉬는 날이네, 아이들하고 놀러가면 좋겠다. 빨간 글씨 다 쉬는 날이다. 공무원들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간 글씨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첫 번째 된 날을 기억하세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일주일을 내가 시작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주일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고, 그 6일 동안 삶은 또다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삶입니다. 주일을 준비하세요.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지켰으니까 내 이제 끝났어.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야, 오늘 엄청나게 큰 거 하나 했네. 내가 무거운 짐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드렸으니까 너무너무 신나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네. 사람도 만나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고, 평일에 6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고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다시라는 말인데, 구별하고 성별되게 지키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구별된 날이고 성별된 날이에요. 구별해놔야 돼요. 이 날은 구별된 날, 성별된 날. 하나님이 정말로 왜 이 날을 성별해 놨을까? 왜 주일을 성별해 놨을까? 구별해 놨을까? 내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얼굴이 깨끗해져 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하고 병의 근원을 제거하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얼굴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이제 천사의 얼굴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LH에서 난리가 났죠. 저 검단 신도시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될 시점이 됐는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어떻게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의 나라에서 아파트가 신축을 했는데 그것도 입주하기 전에 이렇게 다 완공해놓고 무너지는가? 보니까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대로 건물을 짓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빼먹으려고 철근을 전부 다 빼먹은 거예요. 세상에 21세기 선진국의 나라에서 더군다나 사람들이 주거하는 그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모았겠어요? 얼마나 애간장을 탔겠어요? 그런데 그 집을 그렇게 망가뜨려서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설계도를 주셨어요. 우리는 설계대로 살아야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존귀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 뭐요? 아주 귀한 날이라는 거야.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중에서 면류관이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날이다.
이날의 은혜와 복이 넘친 겁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이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복이 넘치는지 몰라요.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큰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 신앙생활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킨 거야. 옛날에 성도들 들어보시면 얼마나 주일을 지켰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옛날 보니까 주일밖에 몰라요. 그분은 오직 주일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빨리 돌아와서 성도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것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들들을 불러놓고 우리 어머니가 나는 아파트에 살지 않을란다. 우리 어머니가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나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아. 나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럼 뭐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나이가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나 교회에 보면은 빌라가 하나 져놨는데 성도들, 목사님부터 장로님들 거기 다 살아요. 거기에 전세를 얻어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전세를 얻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유일한 낙이 뭐냐면은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기다리고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 성도들과 만나는 그 시간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6일 동안 토요일까지 다 관공서도 일을 했는데 주 5일, 그것도 뭐 일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 4일 근무하자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주일 오후 근무를 하니까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그렇게 근로시간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니까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어디를 떠나면 여기 어디 저기 어때 그러면서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을 떠나면 2박 3일 여행은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박 3일 여행하는 건 좋은데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여행하고 싶겠죠. 유혹이 있겠죠. 근데 딱 주일날이 걸리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 5일 근무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박 3일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7시, 9시 그런 예배를 정해놓고, 자 7시에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주일날 가세요. 어디든지. 9시에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든지 가세요. 아무데로 가도 좋습니다. 이거 인본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럼 일부 예배에 가득 찹니까? 예배에 가득 차요? 주일 오전 예배처럼 그렇게 가득 찹니까? 이거 성도들 맞춰주려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맞춰줘가지고 신앙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행 가고 장사 가고 식당 문 열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닷가나 산에 전원교회를 만들어 놓고 아예 낚시노러 오는 사람, 산 타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오세요. 세상에 맞춰줘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맞춰주고 있습니까? 물론 산이나 바다에 교회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원교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본주의로 흐르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죠.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의 힘을 얻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쉬셨어요.
바다와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엿새 동안에 심서 일하지만은 그날은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을 그렇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로운 말이나 여행이나 오락도 행치 말라고 했어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오락도 행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주일날을 회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주일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성일로 존귀한 날로 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의 쉼을 얻으라고 했으니까 쉬면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사사로운 말이나 여행이나 오락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시대에 주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완전히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요. 우리 인생은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주일이 회복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58장 14절을 읽어주실래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날은 즐거움이 와요. 여러분들 억지로 왔지만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니까 어때요? 즐겁잖아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생기가 돌고 영감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이 생기고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지위를 높여주신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 말은 주일 잘 지키면 손해볼 것이 없다. 너 출세하게 만들어주고 성장시켜주고 너 도와줄 거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재물의 복을 받게 해주신다.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그 말은 직역을 하니까 야곱의 유산으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너도 주일을 잘 지키면 야곱의 유산으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을 잘 지켜서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 교회 멋진 교회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저요 이제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목사님 목숨이 몇 개인데 맨날 목숨 겁니까? 아직 목숨 못 걸는 것 같아요. 목숨 걸으려고요. 목숨. 여러분들도 목숨 겁시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에 목숨을 겁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고 눈을 감아보세요. 주일날을 어떤 날로 지키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주일날은 갈라지는 날입니다. 갈라지는 날로 지키세요. 여러분들 엿새 동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죠. 갈라지잖아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세속의 사람들은 속된 일을 하거나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죄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날로 지키기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